우리 양쪽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준비하고 해서 기초 공사를, 그래서 이제 도로도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논이나 야산을 이렇게 어떻게 파헤치고 털을 다지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아직 어수선합니다. 기초 공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좀 더 지나면 이제 내년쯤 되면 아마 이제 1층, 2층 뭐 이렇게 시멘트로, 철근으로 이제 한 층씩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골조가 다 들어서고,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내부 시설도 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도배, 장판 뭐 이렇게 조경까지 하면 이제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들어서게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도 그렇게 지으십니다. 처음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는 사람이 설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해 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상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멋진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멋진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질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로 공사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익성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첫날부터 창조하셨다는 사랑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는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물리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우주인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우주였죠. 공허하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당시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 그때는 물로 가득 찬 창조의 첫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은 그러니까 첫 시작, 생명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생명의 기원인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물로 심판을 하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정말 아름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세상은요, 이게 벅차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의 형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 형틀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십자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는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기초공사를 하십니다. 기초공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물리적 우주 안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뭔가 형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서 하나님이 대기권, 그 대기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하시고, 구름이 있어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뭐예요? 조건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결국은 셋째 날 하나님이 그 물을 나누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중력이 있어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모여가게 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채소가 또 나무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넷째 날 되어서 이제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아름답다는 것은요, 빛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은 빛을 기가 막히게 잘 연출한 것이 아름답게 사진이 찍힙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해, 달, 별을 통해서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빛을 주실 때부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조명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조금 자신 없는 사람은요, 조명을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조명이 좋아서 제가 좀 얼굴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넷째 날 하나님이 빛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움 주신 이유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섯째 날 되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다는 물고기, 하늘은 새로, 여섯째 날에는 또 어떻게 해요? 육축을, 그리고는 사람을.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넷째 날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이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넷째 날 광명을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실 빛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광명체,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과 네 번째 태양과 뭐가 다를까요?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였습니다. 왜? 그 특별 은혜는 넷째 날 태양이 생긴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주셔서 큰 빛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이후에는 그 특별 은혜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로, 그래서 자연 법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죠.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의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 안에 사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혜가 임한 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해, 달, 별을, 이 광명체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해를 보시죠. 또 달도 보시고 별도 보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시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해가 떠서 환한 대낮에 다들 예배를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도 좀 뿌리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해, 달, 별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이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으로 본다면 그렇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에 그 자연 법칙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이 주신 해, 달, 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고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자연 법칙, 해, 달, 별을 보면서 미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태양을 절대적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으로 섬겼어요. 왜? 태양처럼 빛나는, 그리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빛으로 해서 우리가 살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서 분명히 태양은 신일 것이다. 그래서 태양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혹 태양신을 넓게 할까봐 자녀를 제물로 바쳐 죽여 태양신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겼습니다. 어리석게도. 어리석다고 느끼죠? 그래요, 어리석게도. 그리고는 달을 볼 때마다 달은요 어떻습니까? 달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관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달은요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작은 달이었다 점점 커져서 반달이 됐다가 더 커져서 큰 보름달이 됐다가 또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달을 보았을 때는 신기했어요. 달은 계속 무쌍 변화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은은한 그 불빛이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아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특히 달을 볼 때마다 이거는 운명을 결정하는 여신일 것이다. 그래서 달을 운명의 여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양을 신이나 달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법칙, 그래서 그냥 자연 법칙, 오늘의 해는 뜨고 또 오늘의 달도 뜰 것입니다. 오늘의 해가 지고 오늘의 달도 질 것입니다. 자연 법칙, 나와 상관없이 언제나 뜨는 해, 언제나 뜨는 달, 그렇게 자연 법칙으로 무시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기에, 자신의 쾌락과 자기네 삶을 살기에 자연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해, 달, 별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에 계신 것을 우리는 해, 달, 별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해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는데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연 배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인이나 고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자연을 무시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자연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연 배후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빛을 매일 비춰주십니다. 어떤 날은 비추고 어떤 날은 비추지 않는 날이 없어요. 늘 한결같이 태양빛은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저 달을 저기에 두셨구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해서 별을 저기에 두셨구나 라고 깨닫는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신혼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이것은 도시락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락에는 완두콩으로 사랑해 써서 도시락을 쌌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도시락을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봅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동료들이 다 부러워요. 소리를 지릅니다. 야! 왜요? 완두콩으로 사랑해.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늘도 힘이 나는 겁니다. 이야,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도시락 편지를 써서 사랑의 편지를 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태양이요, 달이, 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힘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네 삶 속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를 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16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는 더 큰 빛을 내게 하시고 그중 작은 것은 작은 빛을 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둘 다 큰 빛을 내게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밤에도 빛이 환하게 비치고 낮에도 빛이 환하게 비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낮에는 환한 빛을 비추게 하시지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은은한 불빛을 주셔서 우리가 딱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광명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관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광명체를 통해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는 낮을, 달을 통해서는 밤을 다스린다는 것은,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인간의 일이나 동물의 일을 직접 관여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빛이 없으면 사람은 참 조금 이상해요. 빛이 없는 곳에, 혹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컴컴하고 어둠컴컴한 데가 있으면요, 혹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환한 대낮 같은 곳에 있으면요, 이게 뭔가 마음가짐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고 행동이 이렇게 그때부터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통제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하다고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낯을 주신 것은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이 준 피조물, 동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막 하며 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해 아래서 책임 있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해가 이제 넘어가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야 돼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뒤바뀌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20시간을 다 밝게만 뒀다면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치고 금방 다 피곤해 지쳐서 어떻게 해요? 저처럼 입술도 부르트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는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는요 최소한의 활동만 하도록 불빛도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에 의해서 환한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은은한 달빛 가운데 최소한 불빛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라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 불빛에 따라 의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 배후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연 배후에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믿음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생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밤에는 푹 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보이게 하십니다. 달만 덜렁 떠 있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빛을 나게 하셔서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어찌 해요? 그 컴컴한 밤이 무섭고 두려운 밤이 아니라 아름다운 밤으로 아름답게 수놓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예술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법칙에 따라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법칙은 항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자연에 주셨던 해와 달과 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래요, 해달별을 주셨지만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해달별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달별을 통한 더 놀라운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빛, 태양빛보다도 더 생명의 빛, 태양빛보다도 더 놀라운 빛,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지만, 밤이 오리니 영적으로도 주님이 없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밤이 오리니 영적으로도 주님이 없는 빛을 잃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시험과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이 낮의 삶, 빛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이 복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산은 방황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때는 영혼의 밤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길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엔 가로등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혼의 밤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수많은 대적들, 짐승이, 큰 동물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은은한 달빛 안에서 그들이 은은하니까, 환한 태양빛이 아니라 은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확신 없이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달도 아닌 별빛 아래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확신 없이 분명한 길을 보지 못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태양이시며 우리를 광명 가운데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길,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분명하고 환하게 이제는 그 어두움 속에서 터널처럼 분명히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신앙 안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